예, 오늘 신성월 목사님, 예. 애기봉 십자가 등대에 예. 대한 그 1탄, 2탄 SNS상의 그 글을 예. 어떤 그 공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오늘 저희가 1탄을 먼저 내보냈고 예. 그다음에 또 2탄을 이어서 예.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예. 역시 2탄 방송에는 우리 태극 FM 유튜브 방송과 우리 영우 방송 예. 그리고 저 선구자 방송 이렇게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탄에서는 예. 그 세계적인 그 대통령, 네. 특히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미국의 그 3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네. 몇 분? 존 F 케네디? 조지 워싱턴? 그 제일 먼저 조지 워싱턴이겠죠. 조지 워싱턴. 네. 그다음에 링컨? 에브람 링컨 잡고 그다음에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3대 대통령을 뽑으라면. 그런데 이게 목사님께서는 그 세 사람 중에서 달리 보시는 모양이죠? 예. 달리 보는 분 한 어떤 분 그 있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요? 예. 존 F 케네디. 야, 그분. 이분이 대통령으로 됨으로써 예. 미국이 그때부터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좀 내용을 좀 소상히 한번 얘기 좀.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지도자뿐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대로 선 사람이 없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죽어도 아주 철저히 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지도자도 또한 정치계에 있는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 추호하지 말라고 언감생심 요런 정신은 아주 요만큼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망해도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 그는 1961년인가요? 1961년 그는 1월 20일 날 미국 최소 연세 그러니까 최연소 대통령으로 35대 미 합중국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가 한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 쿠바 사태, 이거를 잠재웠던 분이고, 또 무슨 핵 확산 금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베를린 봉쇄, 핵실험 금지 조약, 그리고, 진보 동맹 결성,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위기를 여러 가지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은 특히 더 그를 우상시했었습니다. 인물 잘생겼죠? 첫째 가문이 좋죠? 그 다음에 전쟁 영웅이죠? 그 다음에 그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같이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기 대선에서 당연히 당선되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됐었을 그때입니다. 그러나 1963년 11월 22일 오후 12시 30분 그 텍사스의 달라스시라고 하는 데서 시가 행진은 카프레이드 하다가 오스왈드라는 사람한테 저격당해서 지금도 생소합니다. 부인이 너 거기 소비금 지르면서 그 품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이요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케네디 가문의 맏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 P.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은 조지 P. 케네디 가문의 장남이자 존 F. 케네디의 친형입니다. 그가 미국을 이제 정계에 나가서 미국 대통령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44년 폭격기 조종사였던 그가 결국엔 기체가 폭발해서 그는 전사고 시체 수습도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 가정에 있을 수 있는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위키백과를 참고해서 보면은 케네디 가문이 아주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으로 댈러스에서 그런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암살되죠. 로즈메리 케네디, 이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바로 아래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뇌종양, 뇌손상을 입고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로 보호시설에 수용됐다가 평생을 마감합니다. 캐슬린 케네디 케번 DC, 케네디 대통령의 둘째 누이 동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남편 잃은 데 이어서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 사고로 또한 남편의 뒤를 따릅니다. 로버트 케네디라는 사람, 케네디 대통령의 큰 남동생입니다. 형에 의해서 이 사람은 형에 이어서 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968년 로스앤젤레스 선거운동을 하던 중 암살당합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동생으로 여비서와의 추문으로 또한 의문사 이후로 줄곧 그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 뇌종양으로 그도 사망합니다. 패트릭 부비 케네디, 이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아들, 1963년 8월 대통령 재직 중 조사나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지 2일 만에 죽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케네디 주니어, 에드워드 케네디의 장남, 이 사람은 골수암으로 그래서 12세의 다리를 절단 수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케네디가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넷째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1984년 사망합니다. 마이클 케네디가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여섯째로 1997년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합니다. 존 F.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1999년도 로버트 케네디의 딸 로리 케네디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대서에서 추락해서 부인과 함께 사망합니다. 시시콜콜한 사건을 전부 다 묻어두고 큰 사건만 봐도 이렇게 그 가문에 저주가 아주 자식대 이르기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얘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문의 저주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엔 영적인 문제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일가가 그렇게 네. 참 좋지 않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존 케네디 F.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 때부터서 이렇게 종교 신앙을 하는 분들을 박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예. 그 아버지 때야 나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 그 형까지도 모릅니다. 그 형까지 있던 사고, 이거야 보통 가정에서 불행한 사건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의 사건들, 존 F. 케네디에서부터 그냥 저주가 그 가문에 쫙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라고는 훌륭한 대통령감이 딱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합니다. 그때 후보 연설할 때 자기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뭘 내세웠느냐? 미국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모든 초중고교에서 매주 있는, 매일 있는 이 예배 시간, 채플 시간을 없애겠다. 채플을 없앤 겁니다. 종교 자유가 있다면서. 이건 뭡니까? 자기가 믿는 천주교, 그리고 또 우상 종교들, 타 종교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전부 금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뭐 그때 그 전에도 마약 사건, 뭐 살인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있었어도 그 후로부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약에, 음란에, 매춘에, 그리고 살인에, 뭐 이거 말할 수도 없이 미국 전역이 다 뒤집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자 모든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미국이 최고로 강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제3세계 국가에서도 아니 뻑하면 미국에 대고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국이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폐한 사람이 케네디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 있던 기독 신앙인들이 영국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 해서 청교도들이 102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옵니다.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그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소홀해서는 큰일 나는 나라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은 아까 1탄에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지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는 천주교인이면서 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종교의 자유를 억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 케네디 일가의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네. 김포에 지금 애기봉 성탄 트리탑을 철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평화의 빛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온 사방에 골고루 뻗치는 네. 뿔인데 네. 그거를 제압한다고 하면은 네. 우리 한국에도 국가적으로 어떤 큰 재앙과 더불어서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아주 그 심각한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나서서 지금 생명 걸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 예.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을 방해하거나 이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예? 예. 이게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근현대사를 보거나 성경 전체를 봐도 전부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해서 되는 나라가 없고 되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 F 케네디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정책 세운 건 아주 심플하게 잘했습니다. 아주 큰일 많이 했습니다. 예? 바로 코앞에 쿠바의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거 후르시초프하고 싸워가지고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어?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핵실험에 대해서 이것도 또 막고 하여튼 그가 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뭘 잘못했느냐? 미국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초중고교에서 예배가 있던 것을 전부 다 폐해버리는 그 조건을 내셔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35세로 최연소 대통령이요 최고 인기의 대통령이 됐으면 뭐합니까? 예, 예. 그 가문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나라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세상에
그 엄청나게 강했던 그 나라가 이젠 세계 제3세계 국가에서도 넘볼 수 있도록 그 테러 행위를 감히 옛날에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됐죠. 예, 예. 나라가 망가지게 바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살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불을 이거를 차단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멈추게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예. 불을 보듯이 뻔하게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정책을 지켜나가는 자들이나 혹은 정책을 만드는 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없는 것을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다. 있던 십자가 자리에 있던 십자가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이 국방부에서 이걸 헐어버렸으니까 그때 헐 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십자가 노후돼서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보수하는 조건으로 헐었습니다. 여론 수렴도 없이 쫙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론 수렴을 했으면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좋다 우리 돈으로 해도 하겠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싹 헐어져가지고 지금 보면 가서 보면 여기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금만 그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철탑, 내가 얘기한 것은 철탑이 아니라 십자가 등대 그 자리에 사각형만 있습니다. 지금 하얀 칠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했으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누구 정권 했느냐? 박근혜 정권 때 이랬습니다. 예? 2014년도 10월 7일인가 그때 했어요. 16일인가 17일.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도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예,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난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세요. 예. 예, 지금 우리 신소글 목사님께서 김포의 애기봉 성탄 트리탑 세우자고 하는 이 실시간 생방송을 보시는 네. 예, 한국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은 예. 우리 신소글 목사님께서 그 성탄 트리탑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시면서 주선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성탑이 꼭 설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날짜가 예. 오늘이 며칠이죠? 9월? 아니, 예, 9월 오늘이 26일입니다. 오늘 20일 화요일. 예. 9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성탄까지는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력 가지고까지 그 십자가, 근데 18m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수 70m를 하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남한 물론이지만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좀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70m. 그 비용이 난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지가 비싸도 800만 불보다는 쌀 것 아닙니까? 예? 800만 불 그런 데 쓸 돈이 있으면 이거 만들자 이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예.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목회적 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해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또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교회가 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음에도 국민도 많고 교회도 많고 하는데 이 난국을 지금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해야 되는 그 관점이 있을 거고 크리스찬들이 교회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 관점이 있을 텐데 그 관점이라는 것은 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관점도 있을 거고 이를테면 이런
그 십자가 등대탑, 등대를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아, 그러면은 이 나라가 좀 어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보나요? 아, 그러군요. 자,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아니, 세계 어느 나라 애국가에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 같은 데가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나라로 애국가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애국가도 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보호가 아니라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 기독교는 무조건 반대, 이렇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잡아, 어둠의 세력이 덮어 있어가지고 허구한 날 싸움질이고 허구한 날 전쟁이고 허구한 날 파당이 지어져서 허구한 날 이제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크리스마스 지내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지내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 이영웅방송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작금의 사태로 봤을 때 상당히 이 시국이 혼란하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불안한 이런 가운데서 이 우리나라가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네.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종의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도달하신 목사님께서는 이 시국을 어떻게 타개하게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보관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그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100이면 100명이 전부 다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거의가 다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전부들 하는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트럼프를 당선시키실 것이다. 나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아주 형편없이 평을 하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이렇게 내려 깎아서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들쭉날쭉 하면서 이상한 얘기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왜냐? 힐러리가 대통령 되려고 할 때에 트럼프, 하나님께서 미국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트럼프라고는 특출한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내세웠느냐? 미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이런 슬로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조건이 뭐냐? 예배를 폐했던 것을 다시 예배를 환원한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에 1973년도부터 낙태법이 나와서 낙태가 지금까지 된 것이 얼마가 됐냐? 무려 여자의 자궁에서 죽어간 어린 생명이 5,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만큼 어린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가만 놔두실 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상한 대통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낙태법 철폐, 그 다음에 동성연애 이거 철폐,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고 나올 때, 아, 저 사람은 대통령 된다. 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 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백악관 내에 있던 동성애자 커플을 싹 내쫓았대요. 한국 같으면 민노총, 노총 어쩌고 해가면서 난리가 났겠죠. 이건 그냥 싹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이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하는데 어떤 빵집에다가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를 주문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신부고 신랑 있는 이 인형을 이렇게 꽂아준대요. 그러려면 이제 같이 신랑 남자 둘을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빵집 주인이 나 그거 못한다.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총동원돼서 이거를 수호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것 때문에 벌금을 물는데 엄청 물게 생겼대요. 그 가게가 파산될 지경에 이렇습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헌금을 객출해가지고 그 가게를 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그런 주문이 들어오면은 빵집에서 만들어 주지 않아도 절대로 벌금 안 물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주례를 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목사님들 벌금 안 물게 하겠다. 이걸 내셨단 그래요. 얼마나 멋쟁이 대통령입니까? 예, 아주.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얘 망조가 들으려고 무슨 동성애법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소수자 무슨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예. 이걸 만들려고 그러지 않나. 이슬람교를 들여오려고 그러지 않는데 이게 나라 망가질 일만 지금 계속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거 뭔 일들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희 유튜버 생방송 진행자들을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예, 우리 신속을 목사님 하면은 그 옛날 우리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터에서 집으로 들어오면은 저녁에 이렇게 웃음을 주시어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피곤을 잊고 했던 네. 많은 분들이 코미디언이신 우리 신속을 목사님을 이제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회에 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예. 코미디언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 하나님의 종 목사님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셨는지 예. 거기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과정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하나님 속을 하도 쓰였기 때문에 저는 남달리 매를 많이 맞았어요. 예. 깨닫질 못했기 때문에. 예. 난 철저히 매를 맞아본 사람이 돼서 이래서는 안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때부터 돌아오게 하시려고 매질을 하시는데 그 매가 무지무지하게 아팠습니다. 그래도 난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 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예. 몸이 안 좋다 할지 예. 무슨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인기, 명예, 그리고 건강, 그리고 물질 하여튼 전부 아주 통틀어서 그냥 만지면 만지는 대로 전부 다 부스러지듯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병으로 3기씩이나 돼서 각혈을 퍽퍽퍽퍽 하면서 몇 년씩이나 약을 먹어도 낫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입술을 쓰셔서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제 한국에 나와 있는 약은 전부 먹어봤기 때문에 약발이 듣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피를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고 양쪽이 또 다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모를까 요 말 한마디에서 폭삭 깨졌습니다. 그게 나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딜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볼 때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고쳐 쓰십시오. 그러나 쓸 필요가 없다. 그렇거든 오늘 이 밤에 나를 그냥 데려가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그냥 뭐 대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막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6개월 만에 그 병을 딱 끊어주셨는데 지금까지 30년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쓰시겠다면 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시는 겁니다. 그 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거역하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현 정부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책 위반자들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게 말씀하세요. 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하다가 조금 더 질문할 부분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 목사님의 그 관점에서 보셨을 때 상당히 높은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면 뭐 하느냐? 우리 한국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냐? 그분이 한국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좀 있으신지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북을 이미 우리가 이북을 다스리거나 이북을 누르거나 이북의 핵을 포기시키거나 하는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이북은 이제 지 멋대로입니다. 미국한테도 지 멋대로 대드는 사람입니다. 온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도 전부 다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냐? 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봉하는 트럼프라고는 대통령을 시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인이 다치지 않도록 핀셋으로 찍어내서 그 인간들만 제거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백성들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집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에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겠죠. 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갔는데 이 애기봉 위에 그 십자가 등대를 꼭 세워야지만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이제 한국 교계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애기봉 십자가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도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불 밝히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빨리 세워지기를 촉구합니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책 이반자들 참모들 반드시 이걸 반드시 이뤄달라는 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십자가 탑에 불이 꺼졌을 때부터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예? 남북 장성급 회담 그때부터 십자가 점등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한번 정치적으로 쭉 훑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자기네 종교 아니니까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있던 자리에 만들더니 있던 자리에 너희가 헐었으니까 너희가 만들어 줘라. 난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할 수가 없다면은 좋다. 허가만이라도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 신속월 목사가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한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허가만 해준다면 한기 총이
나서서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라 이거예요. 나는 따라만 간다 이거예요. 예. 나는 절대로 내 이름을 내씌워서 하려고 하질 않고 내가 주동이 돼서 그걸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첫째 한기총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이 대형 교회가 세계 10대 대형 교회가 전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왜 안 됩니까? 더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금년도에 반드시 십자가에 점등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그 신성월 목사님의 이러한 애기봉의 십자가 등대를 세우자라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깨달아 알지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어느 교단이 먼저 나서서 이 일을 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있어요. 그 교단은 그분은 그 어떤 그 교계는 또 크게 어떤 그 복을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의 이것을 뭐 종교적으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북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 된다 그런다면 차라리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거둬서라도 남한의 70m짜리 이번에 세우려면 70m짜리 우리 후손 대대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70m짜리 이 십자가 등대를 만들고 대신에 이북에다가도 그만큼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이북에서 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북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 기술로 우리 철제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못한다면 이건 핑계 지나지 않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이북에서 그동안 70년 동안 부르짖은 게 뭐예요?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왜 십자가 이거 왜 못 세우냐고. 그럼 거기다가 총질하고 대포질을 해? 그럼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는 것을 세계에 천명하는 꼴이 되는데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었느냐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게 철거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시켰다. 그래서 나중에 화면에서 보니까 막 대통령이 대노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 십자가를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진 십자가인데 그걸 없애니까 얼마나 노발대발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수한다는 조건도 있다가 이때까지 못했잖아요. 예. 네, 이상으로 애기봉 내가 너무 흥분했나요? 예, 등대 세우는 건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마쳐야 될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예, 뭐 추가로 더 뭐 마무리하시면 뭐 할 거 없어요. 제가 한 예. 말씀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영우방송 영웅방송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모르게 철수를 했다면서요. 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알고 대노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때 이미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또 전방에 보면 대전차구 공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방 통일로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저게 이제 전차가 내려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유선시에 폭파해가지고 도로를 차단하는 이런 것도 그 당시 말입니다. 철거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인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인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아니었나 싶은데 아마 그게 그래 됐다면은 그 당시에도 이미 대통령 영향하에 있었는 것보다는 좌익 쪽에 영향을 엄청 아마 받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마 주동적으로 그게 철수한 게 아니겠느냐. 대통령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당히 아마 오래 전부터 이게 그 자익이 뿌리 내리면서 그런 어떤 반대 행동을 벌써부터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2016년 갑자기 된 겁니까? 안 그래요. 2016년 뭐 10월 전후에서 그때부터 갑자기 된 겁니다. 아닙니다. 누구 말 맞다나 3년 동안이나 기획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뭘 보느냐. 영적인 문제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 등대가 꺼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04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2004년도에 이게 남북 장성급 회담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중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온 나라가 전부 흑암의 세력으로 물들어가지고 나라가 온통 사탄이 춤추는 세계가 돼버리고 그 전부터 어떻게 했냐. 장로 대통령 세웠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뭐 우린 역차별만 받고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세상에 십자가 종소리 시골에서 나는 그 십자가 종소리 그 종소리 때문에 일찍 깨서 일찍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종소리를 없애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돼요?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자포자기 이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온 백성을 지금 막 끌고 가는 것 같이 그 영적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태까지 비관적인 그런 부분들만 저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것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애기봉은요? 애기봉에 불 밝히자. 애기봉에 불 밝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남북한 공동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빛을 비칠 때 온 나라 남북한이 전부 다 밝아질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오늘 태극 FM 방송, 영우 방송, 선구자 방송이 라이브로 목사님의 애기봉의 등대를 복원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예, 오늘 신서울 목사님, 애기봉 십자가 등대에 대한 그 1탄, 2탄 SNS상의 그 글을, 어떤 그 공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1탄을 먼저 내보냈고, 그 다음에 또 2탄을 이어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역시 2탄 방송에는 우리 태극 FM 유튜브 방송과 우리 영우 방송, 그리고 저 선구자 방송, 이렇게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2탄에서는 그 세계적인 그 대통령, 특히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그 3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몇 분? 존 F 케네디? 조지 워싱턴? 그 제일 먼저 조지 워싱턴이겠죠?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링컨? 에브람 링컨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뭐 이렇게 대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3대 대통령을 뽑으라면. 그런데 이게 목사님께서는 그 세 사람 중에서 달리 보시는 모양이죠? 달리 보는 분 한 어떤 분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요? 존 F 케네디. 그분. 이분이 대통령으로 됨으로써 미국이 그때부터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좀 내용을 좀 소상히 한번 얘기 좀.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건 지도자뿐이 아닙니다.